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어떤 환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이를 본 옆에 환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며 사는 인간의 삶을 풍자한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사람은 이 우주, 세상 이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내가 있어야 배우자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불행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행하게 보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사귐 시리즈 공부를 마치고 오늘부터 한동안 우리 창세기를 중심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 오늘 함께 첫 번째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중심의 세계 중심의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십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명 불가능하고 나의 현재 삶까지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은 거기에 계셨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계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는 모든 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나는 이 태초보다 훨씬 뒤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나요? 영원부터 계셨어요. 근데 영원 가운데 한 정점에 딱 이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그 영혼 속에 이미 계셨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그 공간에 이미 계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그분에게서 비롯되어졌지, 우리 인간이 삶의 중심에,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인간이 먼 훗날 태어났어요. 또 태어나다 보니까 이 아름답게 정교하게 지어진 우주 삼라만상을 보고 한마디씩 해요. 해석을 해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계관이 각 뒤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게 서양 철학이고 이게 사상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역사적으로 누가 무엇을 말했다, 이 공부하는 게 학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답게 생긴 이 삼라만상을 보고, 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겼지? 아무리 생각해보다 답이 없어. 그래서 한마디 하는데 저절로 생겼어, 우연히 생겼어. 이게 뭐예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아니야, 원래 물질이 있었어.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질에서 출발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 해요? 유물론자, 공산주의 유물론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류 최초 미국보다 앞서서 우주 비행을 처음으로 한 나라가 소련이죠. 소련의 유리 가간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대기권을 처음으로 나고 148시간을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자에게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유리 가가린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 당시 러시아 정교회, 종교를 추방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공산주의 유물론자, 그 당시 수상이 후르시초프, 이 정말 회의를 하면서 그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비행하고 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 친구가 한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거기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공산당이 이것을 조작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또 이렇게 뒤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보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이것이 이 우주의 전부이다, 그 이상은 없다, 이게 뭐예요? 자연주의. 그래서 이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우주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양심이 있죠? 크게 말씀하시, 양심 좀 내어놓아 보시죠. 여기 양심이 세모인가요, 네모인가요? 몰라요. 부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있어요. 파란 색깔인가요, 노란 색깔인가요? 무게가 10kg인가요, 100kg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답게 해놓으신 이 세상을, 이미 시작해 놓으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 세상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이 철학사예요. 사상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교묘하게 혼란시키는 하나의 서양 철학 사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죠.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인간이 최고다는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다? 인간이 있다.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을 존중히 여깁니다. 마땅히 존중의 의미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1933년에 인본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신조를 내세웠어요. 인간이 최고다는 거죠. 이 선언 서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 교육 철학자의 가운데 한 분인 이 존 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교육 체계와 한국의 교육 체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입힌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 철학자인데, 이분은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선생님 어떤 카리큘럼에 의해서 교육받아 왔죠. 노예처럼. 그런데 이 존 듀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란 거죠. 학습자 중심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내야 이 효과가 있고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어졌느냐?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비롯되어졌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인간의 인격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이 애매모호한, 아니 절대적인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 그들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면 그 인정해 두지 않겠냐? 왜냐? 그분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해 두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혼란이 일어나요. 그럼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냐? 남자 엄마도 있고 여자 아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양육할 수 있을까지 법으로 지금 결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때는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100년 후면 정말 이상한 세대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과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 혼란이 많이 있는데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 우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 질서 가운데 말해놓았는데 내가 한 마디 툭 던졌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면 알아요. 세상 중심의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허락을 받아야 아침이 해가 떠야 돼요. 저와 여러분 허락 없이 새는 지적이에요.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해도 새는 그냥 날아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결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국가, 이 지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나의 뜻,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 인생이니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철이 드신 분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는구나.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자기 뜻대로 아무리 하고자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시도를 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아담 뜻대로 됐나요? 하나님 뜻대로 됐나요?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외로워서 조카와 함께 늘 있기를 원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뜻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조카 떠나버렸어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 후사로 생각을 냈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근데 하갈 몸종을 대체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누구를 주셨나요? 이삭을 주셨어요. 누구 뜻대로 됐나요? 반응을 좀 하시죠. 누구 뜻대로 됐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시도를 했던 그 아브라함, 아담 모든 인생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 한번 봐도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아들이 내 뜻대로 대대로 잘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못된 아이들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병장수죠. 근데 내 뜻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 그게 뭐예요? 생로병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여러분 영원히 살면 그만큼 여러분 저주와 지옥 같은 삶이 없어요.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도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부정하면 고통당하고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더 어려움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인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인간의 중심에는, 아니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는가 하면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복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관계, 신앙생활, 나의 사업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살아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슬퍼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때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사업의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예배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나의 삶의 중심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하셨어요. 그때 뭘 하셨나요? 창조하셨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이것을 어빙 젠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원래의 창조, 원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부 학자는 이 1절과 2절 사이에 3절 사이에 큰 하나의 갭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gap theory라고 그러고 간격이 있다. 간격 이론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창조의 어떤 덩어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다. 그래 갭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우주에는 엄청난, 이 지구에는 큰 대이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갭 티오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1절 2절과 3절 그 사이에 여러분 오랜 기간이 있을 수 있죠. 짧을 수도 있죠. 그 기간은 몰라요. 1억 년도 될 수 있고 2억 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이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 과학 지질학자들이 지구 나이를 말하는 것을 끼워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혼돈이 있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과학자들의 이 지구 나이에 맞추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아주 긴 기간으로 봅니다. 오늘날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연대로 보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내요? 이 과학에 맞추려고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더 딱한 노릇은 신학을 공부했던 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설화다, 이야기다, 신화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인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황당무계한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것은 설화라고 해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 같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여기에 엄청난 교묘한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영적인 이 진리의 전쟁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노아 홍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과학자도 이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인간의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상, 이와 같은 주장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향이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믿어요?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학생들 그러잖아요. 왜 진화론을 믿어요? 이제 전 한동재 총장을 이제 그만두셨는데 저에게도 왔다 가셨습니다만 김정길 총장님이 그래요.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 이 둘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guess,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의 순서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분이 태초에 수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유기복합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복합물에서 단세포 아메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바가 세월이 지나서 무척추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류가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이 기본 과정은 아직도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 그래서 동물원의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요? 예.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야 하니까 원숭이가 자기 이름을 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재밌는 학자가 있어요. 140억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원숭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로님? 못 쓴다 이야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써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네요. 왜요?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카프릴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여러분, 이 생명체는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불신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유기복합물, 이 단백질 어떤 이와 같은 이 복합물이 말이죠, 생명체가 되는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게요, 여러분. 소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가서, 한양식품에 가서 쇠고기 한 근을 샀어요. 자, 보세요. 쇠고기를 잘랐는데, 자, 여기에는 이 학자가 그래요. 생명체가 가능한 모든 요소가 이 쇠고기 한 근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입니까? 어떻게 돼요? 쇠고기가. 그건 하나의 쇠고기 덩어리예요, 여러분. 쇠고기에서 이 잘라낸 쇠고기에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곰팡이는 피겠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추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진리 전쟁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땅이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가, 어떻게가 아니로 그것만 잠깐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첫째 날에 뭐예요?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물의 에너지의 근원이 빛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성경 6절과 7절을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궁창. 자, 보세요. 이 물이 있어요. 근데 물 가운데 궁창을 내었어요. 이렇게. 근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이에요.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이것이 셋째 날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뭐예요? 물아 다 모여라. 바다가 됐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육지가 됐어요. 근데 요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 물도 있어요. 물 봤나요? 못 봤어요. 근데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뭐예요? 쏟아져 내렸어요. 밑에도 뭐 지진이 나서 아래에 있는 물도 튀어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뭐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궁창이 대기권이에요. 여러분, 이 대기권이 얼마나 오묘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대기권이 없으면 제가 지금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권은 거대한 하나의 수증기층이라 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권이 없으면 촛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도 호흡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기권에 이 산소와 질소 비율이 1대4입니다. 근데 산소가 조금만 퍼센테이지가 조금만 더 많아지면, 성냥불로 불을 탁 켜면요, 죽으면 지금은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소가 조금만 더 많은 비율이 많으면 불을 딱 켜는 순간 온 동네 뭐가 됩니까?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질소가 약 8%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율이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식물이 모두가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오묘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겁내는 것이 있어요. 생태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이 브라질의 아마존에 이 나무를 베겠다라고 하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못 베도록 후원도 하고 원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왠가 하면 이 지구의 산소량이 줄어들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기권에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궁창을 보세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뭐가 있나요? 구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름이 웃자다 보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이 매 초당 1600톤의 물을 증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끌어올린 그것이 뭐예요? 구름인 거예요. 이 구름이 지나가다가 산맥에 탁 걸리면 비가 와요. 다시 물이 돼요. 다시 수증기도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절로 생겼죠? 우연히 생겼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궁창이 그렇게도 위대합니다. 우리 찬양을 냈잖아요. 그 셋째 날에 제가 이미 설명을 냈어요. 궁창이 땅 아래 있는 물은 다 모여라 바다가 됐어요. 물 드러났어요. 그게 육지예요. 섬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바다와 물의 경계에 관해서 내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이 육지의 비율이 조금만 잘못돼도 사막화가 일어나요. 바다가 조금만 더 많아서 습지대가 일어나서 인간과 동식물이 살기 힘들 정도로 습기가 많아져요. 그리고는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 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으셨나요? 채소와 야채와 나무, 씨를 뿌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만드신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무엇을 만들으셨어요? 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양파를 심었어요. 양파를 만드셨어요. 양파가 어디에 좋아요? 동맥경화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콩이 어디에 좋아요? 오장육부에 다 좋다 그래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학자들, 의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보고 현미경으로 연구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디에 좋다 저기에 좋다. 여러분, 이렇게 안 했어도 골고루 먹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그때 뭐예요? 해, 달, 별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 속에 있는 물속에 작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확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해거리를. 그 다음에 사람이 좋아하는 뭐예요?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축과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종류대로. 이 말은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진화가 아니에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물의 어떠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을 만드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6일 동안, 6년이 아니에요. 고생돼
중생대, 신생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6일 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진리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염려해요. 그래서 싸워요. 세이빙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신 것이 뭔지를 아세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노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가? 여러분, 어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께서 끝내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창조해 가십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 원어에 새가 말이죠, 날개가 퍼득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시제가 그냥 좀 퍼득이고 우주 창조, 삼라만상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펄럭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물체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2절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어떤 덩어리에 새의 날개가, 하나님의 성령이 새가 날개를 퍼득이는 처럼 이렇게 퍼득일 때에 동시에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딱 생겼어요. 성령님께서 날개를 퍼득이지 계속 퍼득이지. 이게 어제의 과거의 창조예요. 뿐만 아니라 어제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날개를 계속해서 퍼득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운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박상은 장로님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쌤병은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60조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가. 기억이 이미지네이션이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가 계속 죽어요. 또 살아요. 죽고 또 살고. 우리 모든 세포가 그래요. 그래, 지금도 여러분, 피부세포, 위세포, 모든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수명이 가장 짧은 이 세포가 위장세포인데 2시간 반 만에 딱 생겼다가 딱 죽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백혈구는 24시간, 수명이 24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재생하고 또 재생하고 이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재창조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가, 나의 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문제가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주의 주인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행해요. 여기 인간관계에 파괴가 일어나요.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몸에 이상이 나타나요. 그 세포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수명대로 안 살아요. 그게 질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땅을 본 적,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땅을 본 적,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 그 앞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악은 잘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내가 땅을 본 적,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땅을 본 적 땅이 혼돈하다, 땅이 황폐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이 영을 환영하세요. 이 말씀을 환영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새롭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새롭게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달라 보여요. 식물이 달라 보여요. 다른 사람이 달라 보여요. 아름다운 오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의 인간관계, 사업,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우주의 질서가 나의 인체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목장에게, 이 뉴질랜드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산행을 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